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전해도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마스크를 벗지 않으셔서 마스크 벗는 날 같이 벗기를 제 마음에 생각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들과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는 귀한 날을 선물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음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모임을 가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눌까요? 네. 네. 얼굴이 아주 밝으시고 보기에도 너무나 예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일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 있음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대하여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교훈해 주시는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에레미야서는 선지자 에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이름을 따서 에레미야서라고 한 것이죠. 에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때에 이 에레미야가 소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성품은 너무나도 소심해서 하나님,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작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서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임하여 가라사대, 이것이 40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그 소심한 사람 여러분 성품이 어떤지 아시죠? 소심한 사람은 겁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겁도 많고, 그리고 남한테 아픈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소심한 사람은 겁도 많고 사람들에게 아픈 얘기를 하지도 못하고 옳은 것인데도 옳은 것을 잘 말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소심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에레미야가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어느 때 부름을 받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 그때 또 해야 되는 말은 뭐냐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에레미야가 힘에 버거웠겠습니까? 자신의 성품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에레미야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용기, 그 담대함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다가오셔서 왜 심판을 해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에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아가서 전하게 하셨지요. 그 얘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어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그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아까 유채옥 간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넜죠? 배를 타고 갔나요? 날라서 갔나요? 이런 얘기를 질문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그 홍해바다를 건너왔다는 것이에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하심으로 또 개입을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고 하나님이 생각을 못하는 그런 구원을 버린 그런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그 죄를 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죄의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엎드려져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도 않고 고아나 가부를 버려둔 채 그저 자기들의 욕심만을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사망의 길에 서서 점점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는 그 심판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됐고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었죠. 자, 이와 같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게 된 에레미야는 왜 내가 그러면 상황은 알았는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에레미야 23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음이라. 아멘.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심판에 들게 하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듣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에레미야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일을 하시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경고하시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축복을 해주시는 그 사이클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따라간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었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세력 앞에 거기 압제 아래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외친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 평안해라. 절대로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거든요.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구원을 맛보아 경험하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의 삶의 어떤 자리가 위기의 순간이 오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불평과 원망보다도 더 심각한 불의를 따라가게 되죠. 거짓을 따라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웅덩이의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이상 그 웅덩이에 물은 고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공허하고 헛될 뿐이지 거짓된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들이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것, 불의한 것, 헛된 것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함으로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하시고 정말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예요. 어느 날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떠보니 거기가 자기가 있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그동안 거지 행세를 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너무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물 한 모금만 이렇게 손끝에 찍어서 내 혀에다가 한번 찍어주면 내가 목마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나가서 여기 음부가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 친척들한테 가서 전달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한 번 음부에 가면 나올 수 없고 한 번 천국에 가도 나올 수가 없는 것, 결국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거지 나사로는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을 갔나요? 그게 아닙니다. 나사로의 이름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을 받지 않으면 전혀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유대인의 빈자의 사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사람이에요. 이 나사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지 않으면 못 산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호화를 누리고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너는 이제 내세에서는 지옥에 가라. 그래서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자는 음부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자신의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천국으로 가실 때 그때 제자들은 염려하고 근심했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좋았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떠나시면 어쩝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 라고 하시면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 영혼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물론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와 함께 삶을 이어가게 하지만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때에, 내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을 준비해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자는 그 음부에서 회개하면서 나를 내보내달라고 외쳤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회개가 일어나야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 때에, 내세의 때 우리의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심판과 형벌과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과 형벌과 저주와 죽음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임을 당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죽어도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형벌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 분명해지고 더 밝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의 부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에서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선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결국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면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영혼의 때, 내세의 때에는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또 만나고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고, 지금 이후에도 여러분들은 천국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것. 사람이 한번 태어나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는 것이 정한 이치듯이 한번 죽는 것도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중에 천년만년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떻게 올지 몰라요. 어떻게 죽어질지 몰라요. 저는 지난주 중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머리에 예기치도 않았던 어떤 것이 나를 이 머리를 쳐가지고 그냥 정말 이 뻑소리가 났어요. 뻑소리. 제가 이 뻑이라고 하는 소리는 오토바이하고 택시가 부딪혔을 때 오토바이 기사가 이렇게 붕 떠서 저쪽에 가서 넘어질 때 뻑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피가 줄줄줄 흘러서 뇌가 다쳐가지고 실려가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어떤 그 물건이 내 여기를 쳤는데 이 머리가 지금도 여기가 좀 얼얼하긴 해요. 근데 뻑소리가 났어요. 그 내가 아차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죽음이라는 것은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질병으로 인해서 그 가정을 죽음을 향해서 가는 죽음도 있겠지만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죽음을 만나게도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을 거예요. 근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면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떻게 된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해봐요. 죽어요, 우리. 해봐요. 왜 못해? 죽어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니, 젊다고 오래 살아요? 젊다고 더 많이 살까요? 그럼 늙었다고 빨리 갈까요?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잠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뿐이에요.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가 벌써 60 먹고 70 먹고 80, 90, 100세를 향해서 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신 예수 안에서 영생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꽃길이 아니어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꽃길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꽃길로만 다니세요. 얘기해 볼까요? 꽃길만 다니세요. 꽃길만 다니세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 행복을 빌어주는 말이죠. 좋은 일들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라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꽃길만 있습니까?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어요. 꽃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어서 때로는 웃기도 하지만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방황할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어요. 꽃길과 가시밭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꽃길이 되든 가시밭길이 되든 그 모든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높이지 않고 낮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을 가진 영혼의 때를 향하여 영생을 가진 자라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꽃길을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복한가예요. 이 행복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게 세상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은 내 것을 비워줘도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즐겁고 그것이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영원의 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레미야는 심판을 전하면서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배척도 많이 당했어요. 거짓 선지자 앞에 죽어있는 사람처럼 지내야 됐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에레미야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잠시 세상을 살다 갈 뿐이에요. 이 잠시 사는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거 많고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다 지나가고 말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지나가고 말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을 무너뜨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거짓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불의한 것에 내어주게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무슨 이유를 들어서라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도록 부르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의한 것들로 화를 내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 그것을 절망스럽게 만드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말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 1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은 우리의 영혼의 때에 또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도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신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비록 꽃길을 걷는 인생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시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아직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 안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 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전하는 동안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도록 축복하신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속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